우리가 2주 전에 고난주일을 보냈고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부활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생각하려면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 세상에 볼 게 뭐가 있다고?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뭘 보실 게 있다고 오셨을까요? 아니면은 무슨 이익이 있다고 오셨을까요?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니,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죽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래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애를 요약을 하면은 낳고 죽었다, 이렇게 두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단어 속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낳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죽었다. 또 아니면은 낳고 나쁜 짓만 하다가 죽었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이 두 단어 사이에 무엇을 넣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말과 칭찬 듣는 말을 넣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거,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설령 도둑질과 같은 나쁜 짓을 하더라도 살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나이가 들고 때가 되면은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지,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 즉 죽음이 목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즉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그래서 오신 목적 다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종노릇 합니까? 400년 종노릇을 합니다. 또는 430년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종노릇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종노릇을 했고 증조 할아버지도 종노릇을 했습니다. 자손 대대로 이어서 종노릇만 하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그런데 삶만 피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겠습니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이 끊어지고 민족의 대가 끊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 바로 왕의 폭정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내서 해방을 시키게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까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세와 바로 사이에 대결이 시작되는데, 어떤 대결입니까?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의 대결이에요. 이 대결의 형태를 보면은 모세는 왕을 공격하고, 그러면 왕은 그것을 방해하는 상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내용을 살피면, 첫째는 피의 재앙. 애굽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입니다. 왕과 애굽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강 주변에 땅을 파서 물을 구하면서 재앙을 피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애굽 전 지역에 개구리 떼가 극성을 부릅니다. 침상에도 식탁에도 얼마나 개구리가 많던지 사람들의 몸을 타고 기어 다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지향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정말 이가 참 많았었죠. 이가 되는 지향. 네 번째는 파리의 지향입니다. 다섯 번째, 애굽의 가축이 죽는 지향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는 지향입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과 불덩어리가 내려서 가축과 채소와 나무가 죽게 하는 지향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지향이고 아홉 번째는 흑암의 지향. 이 흑암의 지향은 3일 밤낮 가리지 않고 애굽 땅이 어둠에 취해서 캄캄해지는 그런 지향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9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겠다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무슨 재앙입니까? 애굽의 모든 가정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 즉 첫째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겠다는 재앙입니다. 물론 이 대상에는 바로 왕의 첫째 아들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만약 왕이 고집을 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해방시켜 줬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왕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수백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부리면서 얻는 이익을 생각할 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죠. 어떤 내용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냇물에 바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유월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뛰어넘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장자를 죽인 이 사건을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대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미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이 집은 이미 죽었구나,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죽었구나 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대문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아들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대문에 피가 발라졌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누가 대신 죽어졌습니까? 양이 아들을 대신해서 죽고 피를 흘려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피가 발라진 집은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피가 있는 집은 장자들이 죽지 않아요. 반대로 피가 없는 집은 죽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못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양이 죽어서 피 흘림으로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류가 살아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 믿어집니까? 아멘.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합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고는 싶어요.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어요. 이성적으로 받을 수가 없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10번째 재앙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짐승을 잡아서 대문에 피를 바르면 살 수 있다.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집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힘 있는 군인들을 돈을 주고 사서 앞에 경비로 세우면 되는 것이지 짐승의 피를 바른다고 해서 어떻게 아들이 살고 죽고 그렇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피에 무슨 숨어있는 힘이 있습니까? 피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피일 뿐입니다. 그래서 피가 아들을 살려준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피를 바르겠어요? 피를 바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과 애굽은 각각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순종해요. 이제까지
9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전부 다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은 가진 겁니다. 그 다음에 9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심을 보았습니다. 애굽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임하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 애굽 땅에는 3일 동안 흑암으로 캄캄한데, 그러나 자신들이 사는 땅에는 햇빛이 비칩니다. 애굽 땅에는 우박이 내리고 가축이 죽지만은 이스라엘에는 하나도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그런 믿음이 있고 그 방법이 짐승의 피를 바르는 것임을 그들은 믿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껏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그 경험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경험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과거처럼 현재도 지켜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는 것. 이런 과거의 경험이 없으면 현재를 지켜주신다고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는 너무 경험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날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를 해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당연히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지켜주십니다.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도 역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을 자신에게 항상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대입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대입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대입하시고, 그리고 교회에도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나에게 자꾸 대입을 시켜서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저는 이제까지 믿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임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 시작은 저를 통해 시작이 됐지만 저는 단지 도울 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의 미래를 그리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9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마음껏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번째도 그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왜 말씀을 받지 못하는가? 그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경험이 없어요. 그들은 9가지 재앙을 당하기만 했습니다. 보호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10번째 재앙에서도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산다는 것, 그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애국 사람의 자세가 누구의 자세입니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웃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줄 수가 있고, 설령 죽어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피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 죄를 용서해 주는가 믿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될 때 믿는 게 아니죠.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상식으로 받아들일 정도면은 믿고 말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왜 믿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죠.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비상식적인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에서 받지 못하는 것은 기적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바다가 잔잔하고, 태양이 공중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걸 믿지 못해요.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극히 일부가 이 사실을 못 믿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믿음 좋은 건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가 안 믿었어요. 피를 바른들 하나님이 뭐 지켜주시겠나? 그게 무슨 상관인가 하고 피를 바르지 않았더니 그 집 아들이 죽었어요. 또 반대로 애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는 짐승의 피를 대문에 발라서 아들이 죽지 않는 가정이 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축복하심을 또 나를 지켜주심을 인도하심을 나를 교회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심을 기도하면 응답 주심을 심으면 거두게 하심을 충성하면 상급 주심을 주님 때문에 고난받으면 영광을 주심을 또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을 그리고 내 몸을 들으면 건강을 주심을 내가 제물을 들으면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스라엘을 믿고 애굽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과는 자기들이 믿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경우도 자녀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한 줄 아세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2023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죠. 우리가 바로 엊그제 성부 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부 영신 예배 드리면서 꿈을 꿨던 그 꿈 지금도 여러분 소망하고 있습니까? 꿈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연초에 가진 꿈을 1년 내내 가지면서 소망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며칠 지나면 그냥 꿈을 버립니다. 본인의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경제가 아무리 나빠도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좋아도 복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가능한 또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2023년에 대한 믿음이 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믿음과 여러분 자신 또 교회에 대한 믿음 제가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 그 기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안목 버리고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기를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아버지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올해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믿음 없는 생각도 마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다 하시는 찬양 한 장 하도록 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을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만약에 이 유월절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자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살렸습니다. 400년의 종노릇에서 제방시켜 주었고 적과 뿔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어린 양의 희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유월절 사건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주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살겠습니다. 자녀들도 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을 학교나 친구나 성적표보다 하찮게 생각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어쩌다가 그런 서글픔이 생겼습니까? 누구의 책임일까요? 나 핑계댈 필요 없고 교회 핑계댈 필요도 없어요. 누구 책임?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공부만 소중히 여기고 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돈 많이 버는 것만이 성공임을 가르쳤던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시험 때문에는 교회마다 학생회 이런 데 학생들의 결석이 너무 많다고 그러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교회만 맡기면 안 돼요. 교회는 일주일에 하루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끝입니다. 집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성경을 늘 가르쳐요. 고난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시어 피 흘려 죽으신 날이다. 부활절은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다.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고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도 천국 가게 해야 한다. 이런 사실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이 평생 주님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제 기도하며 나갈 때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밤이 지나고 날이 샜습니다. 애굽 전역에 통곡하는 소리가 차고 넘칩니다. 왕이 옵니다. 신하가 옵니다. 백성이 옵니다. 나라 전체가 슬픔에 빠져서 울고 또 계속 옵니다. 왕의 장자는 그 나라의 기둥이에요. 왕의 뒤를 이어서 다음 왕이 될 사람입니다. 가정의 장자는 가정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온 나라의 모든 기둥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다 죽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 국민이 멘붕에 빠졌고 나라의 뿌리가 흔들거립니다. 그리고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에게 슬픈 일이 생길 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뤄주면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위로가 필요한데 전부 다 슬픔 속에 빠져 있어요. 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누가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모두가 위로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온 나라가 전부가 지금 통곡하며 슬픔에 아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만 울까요? 하나님도 우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울음은 이 사건 뒤에 훨씬 뒤에 수천 년 뒤에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건이에요.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다락왕도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십니다. 아픔은 같지만 가치가 다른 아픔입니다. 다락왕과 애굽 백성은 죄의 대가의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아픔은 인류 구원과 인류 사랑을 위한 아픔이에요. 차원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해마다 12월이 되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 맞이하면 모두가 신이 나죠. 징글벨 징글벨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성탄 전야제하고 새벽송 돌고 성탄 축하 예배 드리고 선물 나누고 너무너무 즐겁고 좋죠.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때 너무 기분 좋아하고 너무 막 정말 좋아서 날뛰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성탄절도 우리가 이제는 오히려 조용히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 소개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그런 날입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33년 뒤에는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 사실 때문에, 즉 죽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죠. 33년 뒤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며칠 전 그 고난주간, 우리가 9주 전에 고난주간 보낸 것처럼 그 고난주간에는 하나님이 최고로 눈물을 흘리신 그런 주간이 되겠죠. 왜? 이제 며칠 뒤면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함처럼 가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르쳐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채찍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눈물이라면 부끄러운 눈물. 또 회개의 눈물도 필요하지만 이런 눈물 좋은 눈물 아니에요. 결심대로 회개의 눈물도 흘리지 않아야 돼요. 이것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아예 회개할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가치 있는 눈물이에요. 누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누가 교회 안에 성도들, 시험된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까요? 교회를 위해서 누가 눈물을 흘리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누가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누가 울고 있는 사람과 같이 손을 마주 잡아주고 그를 위해서 아파해하고 같이 울어주고 누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울어주고 생각날 때마다 울어주고 마음으로 울고 입으로 눈물로 울어주고 하나님께 눈물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에게 이 좋은 가치의 눈물이 흐르고 넘칠 때 우리 눈물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두루두루 유익이 되고 교회와 가정에도 유익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좋은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남부로 갈라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북한의 불쌍한 덕포를 위해서도 울고 또 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다 깨닫습니다. 그토록 강팍해서 깨닫지 못하던 바로왕도 아들이 죽자 비로소 깨닫고 후회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 빨리 받아들이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 알고 후회를 하는 거죠. 만약 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아들이 죽지는 않았겠죠. 9번째 재앙이 끝나고 10번째 재앙이 임한다고 했을 때 그때라도 깨닫고 이스라엘을 보냈으면 아들이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재앙 후에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늦게 깨달을수록 손해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들이 죽고 나니까 늦게 깨달아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줍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깨닫고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깨달음이 빨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더 빨리빨리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로보다 더 강박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는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깨닫고 그리고 해방을 시키지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언제 깨달을까요? 본인이 죽을 때 깨달아요. 죽기 직전. 그러나 너무 늦죠. 사람은 모두 다 언젠가는 전부 다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왕이면은 빨리 깨닫잖아요. 매를 하나라도 덜 맞고 깨닫고 고난 한 번이라도 손해 한 번이라도 덜 보고 깨닫자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교회마다 깨달아야 될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빨리 깨달아 손해를 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깨달았습니까?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이에 죽으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분을 위해서 죽으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제는 우리의 눈물이 애국의 가로광과 같은 눈물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리는 그런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날까지 많은 눈물을 흘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가로광과 같은 가치 없는 눈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흘리는 눈물과 같은 그런 가치 있는 눈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가치 없는 눈물은 절대로 흘리지 말게 하시고 가치 있는 눈물을 마음껏 흘려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도 가정도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